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아마 다 카네이션은 다 자녀들한테 받은 줄 알고 주일날 우리는 다육이를 해마다 다육이를 주는데 다육이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시라고. 다 장수하시라고. 그리고 병도 잘 안 나. 다육이는 때에 따라 물만 잘 주면 잘 자라는 그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막 크지도 않지만 그냥 생명력을 잘 이어가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다육이 또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청년인데 부자인 걸 보면 아마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겠죠. 그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계명은 잘 지킨 것 같으니까 뒤에 나오는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근실한 교회 오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주님이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성경에 재물이 많은 고로 가진 게 많은 고로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버린 것보다는 몇 배나 더 많은 것을 받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공간복음 세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 거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겠죠. 근데 제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까닭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보이는 재물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부자야.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꾀제제. 근데 그분은 높은 영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계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자고 모든 걸 보면 세상에서 다 가진 건데 그가 구원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갈급함이 있는 것 때문 아니겠어요? 뭔가 공허함이 있는 것 때문에 찾아가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상황에서 그분을 만났더니 야, 너 가진 거 다 버리고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거지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말씀을 따라갈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안 따라갈 것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세속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회인입니다. 이 두 개를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룩과 세속,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으로부터 여전히 멀고 예수 믿는다는 얕은 가면을 쓰고 세속적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존재의 변화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인식의 변화나 그리스도인다운 윤리적인 변화는 너무도 요원한 거예요. 존재의 변화는 있는데 인식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윤리의 변화가 없이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삶. 그래서 불안하죠. 구원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새로운 존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인식이 없고 새로운 존재가 가져야 될 그런 새로운 윤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버리고 따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간에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뒤로 하고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세속적인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으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게 되었죠. 예수는 죽어서는 영생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 버린 것보다 몇 배나 더 받을 것이고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서 아직 영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살아서는요 버린 것보다 여러 배를 더 받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 배를 더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버렸는데 주님이 약속한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버렸다면 주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이 여러분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아니 삶의 생활의 복이든 우리 환경의 복이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째는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시다.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지 말고 감싸줘라 이 말씀이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는 말씀에서는요. 담당한다는 말의 원어는 파스티존인데 이 말은 짊어지다 혹은 받아들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나무를 옮겨 심고 나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 막대기를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파스티존입니다. 누군가를 지탱해 주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씀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알고 그대로 그것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부족한 점을 내 부족함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티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무엇보다도 이웃의 연약함이 내 눈에 보일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웃의 약점이 발견되었어. 연약한 점이 발견되었어. 그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것 때문에 나를 저 사람 곁에 세워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곁에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곁에 서서 조력자가 되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인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점이요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약점이 다 보이는 게. 나 어떤 친구를 보면 아주 약삭 바르면서 야근깨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야근깨가 다 보여. 근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만 보여진 거라면 그 사람의 약점을 나에게 담당하라고 보신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시면 돼. 여러분, 여기 길 가다가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사람도 그냥 쑥쑥 지나가. 근데 나는 보여. 그 얘기는 뭐야? 너 가져. 이 얘기 아니요? 근데 너 주소 가져. 그 얘기 아니에요? 나한테만 보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 형제의 연약함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감당해라. 도와줘라. 마스티조 해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사성에요. 영린지화라는 말이 있어요. 영리란 말은 용의 목덜미가 있는데 그 목덜미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몸통 쪽으로 나 있는데 이 영리는요. 그 방향이 반대로 나 있는 거예요. 목덜미에. 그 비늘이죠. 비늘. 그 거꾸로 난 비늘 영린이라 그래요. 영린이라 그러는데 중국 전설에 나오는 이 용이라는 동물은 본래는 순한 동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목덜미에 거꾸로 난 비늘이 있는데 이 비늘을 건드리면 벌컥 화를 내면서 그 비늘을 건드리는 사람을 물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린지화입니다. 영린. 거꾸로 역자에다가 비늘 린자. 그리고 그래서 거꾸로 난 비늘은 곧 화다. 거꾸로 난 비늘의 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영린을 가지고 있어요. 영린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어하는 자기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영린은 약점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본인은 결코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하는 온순하고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누구든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면 완전히 돌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있잖아요. 말없이 조용한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은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해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생각이 이렇게 어떻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나눠. 그리고 그것이 일정 기간 게이지가 차면 팍 터져. 그 얌전한 사람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게 자기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은 저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조용히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도 있잖아요. 조용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안 나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로 교통이 되고 소통이 돼서 얘기가 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나오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보여. 그 사람은 아마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곁에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부분에 좀 약한 게 있어요. 그럴 때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불만이나 사실 불만이라는 게 자기가 만든 게 거의 대다수예요.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걸 풀어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약점을 들춰내면 분노를 넘어서 증오심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허물 없이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영리를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성도 간에는요,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성도의 허물과 약점을 대신 져주셔야 합니다. 아멘?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 대신 안 주실 것 같아.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분당에 있는 이번에 은퇴한 선한 목사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터무니없는 소문에 애를 탔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분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고 당장 그 헛소문을 낸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그런 소문을 낸 이유를 따지고 개인적인 사과는 물론 공개적인 사과까지도 받아내고 싶었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소문을 내는데 말을 하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괴롭잖아요. 괴롭고 괴로운 순간 그 마음이 아주 괴로운 순간이 들었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지금이 내가 죽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도리를 치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 안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답니다. 하나님,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유기성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유기성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4번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 고백을 했답니다. 10번째 고백을 하는 순간 죽음이 임하는 것이 느껴졌대요. 그 죽음은 참으로 고요하고 평안했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그런 화가 나는 것, 분노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자. 마음속에서 차분히 그 고통이 가라앉기 시작했답니다.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 안에 미움도 섭섭함도 억울함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죽은 자가 무슨 섭섭함이 있겠냐? 죽은 자가 무슨 억울함이 있겠냐? 죽은 자가 무슨 미움이 있겠냐? 그런 거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임하여서 정말 죽은 자로서 문제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 유 목사님은 비로소 주님, 이제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제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통곡이 터져나왔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슬피 울어본 적도 없었고 말할 수 없는 만큼 그런 가슴이 아팠답니다. 울다가 지쳐서 탈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지? 이런 의문이 들더래요. 그러자 주님이 내적인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유기성 목사님은 그제서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헛소문을 터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교인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시고 교인들을 향해서 그 교인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목사님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유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고 슬픔이셨다. 통곡하시다. 이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헐뜯고 상처 주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유 목사님은 자아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죽지 않았다면
죽어도 몰랐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 깊은 긍휼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세상 살 동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며 살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한 것에 나를 사랑했기에 진정으로 네 가족과 네 믿음의 지체와 이웃들과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쓰러진 자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았느냐? 너는 내가 명령한 것처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네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은 덮어집니다. 약점도 덮어집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사랑하면 배반의 행위 속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갈 베드로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떤 사람의 결점이 보이십니까? 아직도 분노하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아직도 화나는 생각이 일어나십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결점이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문제예요. 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토록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믿음이 약한 형제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나는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둘째는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는 신앙의 구체적인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시려고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자체부터가 고난의 삶을 자초하신 겁니다. 예수는 아예 남을 위하여 사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죠.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본의 아니게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행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곁에 있는 성도는 아프고 슬프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난 맞는 소리를 했어. 내가 하는 소리는 맞아. 내가 하는 소리는 정답이야. 근데 정답을 듣는 사람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이웃을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정의로운 우리는 지적하고 충고하려고 들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작은 자냐,
저 사람 믿음이 작아서 그래. 혹은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줘?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신나게 때려놓고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고 말하는. 나는 엄마가 날 사랑한다고 때린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이해가 안 갔어. 사람 안아주지 왜 때려? 응?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든다는 것은요. 그 바탕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누구의 문제를 지적하고 들면 들 일이 생기더라도 기도하고 심각한 표정이 아니라 밝은 표정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적할 일이 있어. 그럴 때는 밝은 표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 야외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지적질 한 번 한 끝에는 꼭 뒤에다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붙여주라고. 무슨 일을 지적한 후에는 뒤에다 사랑합니다는 얘기를 꼭 붙여주라고. 그렇게라도 조금 반창고라도 붙여줘야 돼. 안 그러면요 지적질이 오히려 그를 상처 주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고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쓰러진 자들 사랑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태도가 모든 태도가 사랑의 바탕도어야 합니다. 예배, 찬송, 기도, 헌금, 헌신, 봉사, 전도, 선교, 구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거나 혹은 내가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한 어떤 요구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은사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열심도 아무 헌신도 쓸 수 없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영광스러운 은사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도 없는 무가치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 율법학자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두 말씀이 원칙이라는 거죠. 혹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은 보기만 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 만나면 화가 나요. 도무지 나는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상할 만한 사람, 정말 기쁘게 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찾은 듯 싶을지만 그러나 곧이어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어쩌면 평생을 걸려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남의 기분을 맞춰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웃의 영적인 각성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채워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선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래요. 선은 곧 진리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진리를 포기하고 기쁘게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화를 내는 사람에도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러나 선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선을 포기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포기한다는 그것은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친구가 주일날 놀러 가기 좋아하는데 저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따라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선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선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선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숨기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말씀 안에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로는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세상의 기쁨은 금방 기뻐하는 기쁨이지만 우리의 기쁨은 오히려 저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 영적인 성장을 생각하면서 그를 돕는 거잖아요. 그것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선을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덕을 세울 일이에요. 덕을.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메인데 이 말은 집이나 권속을 뜻하는 오이코스에서 그리고 짓다는 뜻하는 의미를 뜻하는 데모가 합성된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 우리 주변에 보면 살펴보면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가정을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는 교회들마다 분쟁이 일어나. 가는 교회마다. 그것도 큰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가는 데마다 분쟁이 일어나. 그런데 본인은 목회 잘한다고 생각해. 옆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어떻게 저렇게 싸움이 일어나지?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을 세우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크지 않지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교회를 세우는 교인이 있고 교회를 허무는 교인이 있죠. 여러분 나라도요. 세우는 사람이 있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세워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세워주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죠. 저 친구가 가면 꼭 문제가 생겨. 그게 아니고 저 친구가 모임에 들어오면 꼭 분쟁이 일어나. 그게 아니고 저 친구가 들어가면 모임이 윤활유가 돌아가. 저 친구가 들어가면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냐면 바로 잘 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다. 첫째는 뭐예요? 응? 선을 이루는 거.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거. 선과 덕을 이루는 일.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옛날의 삶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을 버리고 우리의 옛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 네가 현세에서는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는가?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덕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선을 이루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여보세요.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